저녁입니다. 우리 오늘도 온라인으로 방송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45장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 제목처럼 하나님, 이 시대가 모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시기입니다. 개인의 영성, 개인의 믿음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스스로 말씀 보아야 하고 스스로 기도해야 되며 스스로 온라인 예배를 찾아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에 굳게 서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성장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도록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또 수술로 또는 입원으로 또는 회복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과 또 물질과 관계와 앞길의 문제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복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지는 않는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시기에 저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 복음의 자녀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영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 복음의 자녀들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세상에 지탄되지 않게 하시고 손가락 받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또한 선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이제 전국 확진자가 2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100명 아래로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모이는데 함께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해 주시고, 김인규 양순현 선교사님 속히 러시아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복음의 자녀들, 한국교회, 그리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지난 3일 저녁 우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개인의 영성이 중요하고 개인의 말씀 생활이 중요한 시기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은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우리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말씀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과 온라인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몸가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영적 성장과 성숙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떠나보자 하는 우리 살아가는 형편들이 어렵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한 관계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손길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복음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모이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잘 케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 저들의 신앙을 어찌합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복된 복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200명이나 떨어졌는데 하나님 그 확진자 수를 더욱더 감소시켜 주심으로 100명이나 떨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이는데 어렵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소시킬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기들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국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하고 싶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인규 양순열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의 하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속히 귀임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로 주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난 3일 저녁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처소 거하는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때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지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똑바로 갖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복음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는 않는지요. 주일학교가 모이지를 못하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여서 저희들이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들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자녀들 주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져가는 복된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의 확진자의 수가 전국으로 200명 아래로 내려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100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존경받고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과 또한 아버지는 전도와 선교의 길이 막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도와주셔서 지혜와 순결함이 함께 병행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김인규 양순현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하늘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선교지로 귀임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사역 감당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도 제목을 찾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찾게 도와주심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족적이라도 더 나갈 수 있는 복된 이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요즘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세가 시작되었고 그 말세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말세의 끝자락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했습니다. 고통하는 때, 말세가 되어지면 우리의 정신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합니다. 멀리 갈 것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7개월째 코로나가 계속되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황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업률은 증가하고 부채는 늘어나고 고용률은 줄어들고 수출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부동산 값은 계속 오르고 자영업자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여기에 기상이변으로 장마가 7주 8주나 계속되어지고 강력 태풍은 2차례나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살기가 힘든 그런 소망을 앗아가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만 그렇습니까? 사회나 정치나 국방, 외교, 안보, 언론 여러 가지에서 부정과 불법과 불의함이 저희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여기에 2020년 감염과 방역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꽁꽁 묶어 놓아서 조금도 밖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그러한 숨소리도 묶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 어떤 유해한 균들이 우리를 침입할지 또 모르는 그런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하에 교회 안에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말세가 되어서 고통이 찾아오면 성도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행동,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17가지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이것을 단 한마디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 17번째 제일 마지막에 보면 3, 4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문을 열고요,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으로 문을 닫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중심적 삶이라 합니다. 말세가 되어진다고 다 그런 게 아니라 말세가 되어지면 고통이 찾아오고요, 고통이 찾아오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다 개인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자기 중심의 반대는 하나님 중심인데 교회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중심적인 삶이 어떤 것입니까? 17가지인데 돈을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 감사치 않음, 거룩치 않음, 무정, 원통함을 풀지 않음, 모함, 절제 못함,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음, 배신, 조급, 자만, 쾌락을 사랑하는 것. 다 자기 중심입니다. 이타 중심이나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 자기 중심입니다. 어떨 때요? 고통이 찾아오면. 어떨 때요? 살기가 힘들어지면. 어떨 때요? 인심이 각박해지면. 그러면 찾아오는 현상이
자기 중심인데 자기 중심적인 삶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말세가 되어지면 교회 안에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찾아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17가지의 자기 중심적인 삶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와 아주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말세가 되어지고 고통이 있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진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악의 근원, 죄의 근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가장 근원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다른 사람들한테는 방관하며 나만 챙기는 그러한 시대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기도 한다고 하지요. 타인을 위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사랑은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산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교회에 함께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너는 돌아서라. 너는 거기에 서 있을 곳이 아니다. 돌아서야 된다.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된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 돌아서야 된다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서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살기가 힘들어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개인적인 삶 살아가는 그 삶에서 돌아서서 내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인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그 삶으로 돌아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7개월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봅시다. 우리가 살기가 힘들다고, 태풍이 와서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우리 가게가 지금 어렵다고, 우리의 수입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에서 어려움이 생겼다고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지, 조금 더 핏대가 세워지고 조금 더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며 내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학대하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만만하게 대하는데,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데 내가 좀 익숙해져 있지는 않는지,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는지, 조금 사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막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같이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서 서로 간에 갈등과 번민들이 더 나고 있지는 않는지, 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자기 중심입니다. 내 기분에 맞춰야 되고, 내 상황에 맞춰야 되고, 내 형편에 맞춰야 되고,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으로 되어질 때 생기는 것이 갈등이고 번민이고 투쟁과 번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말세에 고통이 이르니까요. 말세에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니까 자꾸 자기 중심적,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행하도록 사람들을 자꾸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코로나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우리의 심정,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감정 상태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의, 자기 사랑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5절은 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자기 위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조금씩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떻게 해요?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 중에 그들이 누굽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않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합니다. 자기만 그렇게 살면 될 텐데 자기가 사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인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중심, 자기 사랑,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를 시키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이란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리고 말씀 읽는다고 말씀도 읽습니다.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하나님을 찾는데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기도를 드리지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지 않기 때문이지. 말씀을 보고 듣지만 삶의 실천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그냥 읽는 거고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 속에서 전혀 능력이 드러나지 않지. 아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러나 영적인 변화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으며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실천도 없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기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만 그렇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인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근데 어떤 사람에게 유인하냐고요? 이 어리석은 여자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성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는 성도, 아직까지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한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 6절과 7절에 보면 죄를 중히 지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중한 죄,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불안하겠지요. 두렵겠지요. 둘째,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습니다. 중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니까 그 죄를 지으려면 아마 욕심에 좀 이끌려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사람 아닐까요? 귀가 얇아서 이렇게 하면 된다 하니 거기에 욕심도 나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하니 저기에도 욕심이 나는, 아주 귀가 조금 얇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 다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요. 셋째, 중요한 구절인데 7절입니다. 항상 말씀을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여인입니다. 중한 죄를 지었지요. 귀가 얇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요. 욕심에 따라서. 그런데 말씀을 계속 배우기는 하는데,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진리의 말씀까지는 못 가고 항상 주변 바운더리만 돌아다니는, 그래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니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유혹과 미혹을 당할 만한 상황에 노인이 되니까 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 여인을 유혹하는 거죠. 이런 성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보니 8절에 마음이 부패했고요,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고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은 부패해 있고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바 되어졌고 믿음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진리를 대적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유인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겁니까? 마음이 부패한 곳으로 데려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아무것도 소용없다라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을까요? 결국 진리를 대적하는 곳으로 이 성도를 유인해서 미혹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사람, 자기 쪽으로 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어리석은 여자,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면 유혹이 들어옵니다. 내가 확신하는 일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미혹될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릅니다. 상황은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유혹을 하면, 근데 그게 교인이에요, 그게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냥 쑥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거짓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진리와 거짓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내가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온라인에 되어지는 모든 예배들을 내가 가능하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7시 반에 시간이 안 되어도 후에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반복하여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내가 더욱더 분별의 영이 있기를 소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 더 하고 싶고, 내가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이 좀 되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비진리인지 좀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신호입니다. 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더욱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을 더 횟수를 늘리라는 하나님의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합니다.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줄을 안다. 그러니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누구의 영적 아들입니까? 바울의 영적 아들 있지요. 그러니 디모데 스스로 누구에게 배운 것을 스스로 안답니다. 뭘 배웠을까요? 어떤 것을 배웠을까요? 오늘 본문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너가 보고 알았거니와. 어떤 것을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겪었던 일들, 사도 바울이 그 사역 가운데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어떻게 박해를 받았으며 어떤 고난을 당하였으며 어떤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래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을 건지셨던 것을 실제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함께 동참했던 디모데,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몸소 겪었던 것을 네가 배웠지 않느냐? 네가 그것을 확인했지 않느냐? 네 눈으로 목격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너가 누구에서 배운 줄 네 스스로 안다. 이 얘기는 네가 경험했던 것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내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장정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네가 보았지 않느냐? 네가 경험했지 않느냐? 네가 목도했지 않느냐? 네가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배운 것대로, 네가 확신하는 것대로 그렇게 거해야 한다. 저기에서는 돌아서고 자기 중심적, 자기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유인해서 진리를 대적하게 만드는 일, 그런 일에서는 돌아서고, 그리고 네가 경험했던 일, 네가 배웠던 일, 네가 확신했던 일, 거기에는 반듯하게 서 있어라 하며 사도 바울과 함께 경험했던 그 사역의 목회의 일부를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다 옳은 일만 했겠습니까? 바울의 목회가 다 좋은 일들, 참된 바른 일들만 했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 15장에 사도 바울은 마가의 동행 여부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 싸우는 것도 아마 디모데는 알고 있겠죠. 저런 일 때문에 싸우나, 저런 일 때문에 다투나, 그냥 좀 마가 용서하고 같이 가면 안 되나 하는 바울의 좀 연약한 부분들도 있었겠지.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밤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아시아가 아니라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하며 방향을 틀어줍니다. 주님, 제가 아시아로 가서 소아시아 쪽으로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아마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할 때도 있었겠지요.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서 목회를 배우고 목회에 대한 확신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도 잘못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도 못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까 한 것은 무엇이죠? 네가 내 목회, 내가 살아왔던 사역 다 보아서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그 안 것에 대한 배운 데 거하고, 또 너가 지금 알고 있는 것 하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내가 살아왔던 삶이 다 옳지 않으니 그 또한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성경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을 다시 네가 목회를 하며 또한 배우고 확신했던 일을 점검시켜서 성경을 통하여서 더 배우는 일, 더 확실한 일에 거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목회자나 어느 설교자나 내 설교가 진짜입니다, 내 설교가 참된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목회자는, 그 설교자는 가짜입니다. 설교는 진리일 수 없습니다. 설교는 진짜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설교자, 목회자의 개인적 주관적 신학이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또한 성경과 맞추어야 합니다. 물론 설교자는, 목회자는 성경과 가장 비슷하게, 성경에 가장 맞도록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전하겠지요. 그러나 사람인지라 설교 가운데는 실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는 더 성경에 입각한 설교를 해야 하겠지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설교가 진리가 아니라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식하고 그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점검하며 그 말씀이, 그 설교가 성경과 딱 합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각시킨다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아설 것 두 군데요. 첫째는 자기 사랑에서 돌아서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일로 돌아서라. 그리고 유인하는 것에서 돌아서라.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서 돌아서라. 어디에 서라고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신 역사 가운데는 바로 서라. 그리고 성경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라.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조금 시간들이 여유가 남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성경을 피십시오. 그때 핸드폰에 우리 장정교회 온라인 예배에 들어가서 예배라도 한 번 더 들으시고 말씀이라도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내 시간이 하나님께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장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다. 더욱더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내가 더 많이 나아가서 내가 참된 진리로 나아가고 참된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로 찾아왔다라는 믿음의 간증과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지마를 당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세상이 자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자기 사랑을 하고 자기의 연민에 빠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가짜 성도들이 있다 합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유인하고 미혹하여서 진리를 대적하게 만드는 일까지도 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혹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욕심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귀가 얇거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자꾸만 그 속에 빠진다 합니다. 주여, 그 속에서 돌아서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말 속에서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 저희들이 배움에 따라 다시 배울 수 있는, 다시 배움의 자리에 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살아왔던 삶조차도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점검받으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말세지마를 당한 이때에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저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내 감정, 내 욕심, 내 의지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더 살아들여서 가정에 화목 있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는 평탄의 일이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겨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어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